연비가 좋아서 기름 냄새만 맡으면 간대요. 그러니까 차가 뭐 하는 겁니까? 차가 사람 타고 어디론가 가는 게 차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 차 뭐 그때는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였잖아요. 동독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뭐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차야말로 그 사회에 딱 좋은 맞는 차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온통 동독 시내가 트라반트로 다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독일이 통일됐잖아요. 그때부터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생기는데요. 고속도로만 가면 이 트라반트가 다 서 있는 거예요. 고장이 나가지고. 그렇게 인기 있고 좋은 차였는데 사람들이 가볍고 연비도 좋고 볼품은 없지만 그래도 애용하던 차였는데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뭐 BMW, 뭐 아우디 뭐 이런 거 좋은 차들도 많고 독일 차들이 견고하고 오래 가잖아요. 서독 차들이. 근데 동독 차들은 일단 잘만 나가게만 만들었지 연비 조금 들게. 왜냐하면 생산성을 높여야 되니까 자원을 아껴야 되니까 연비만 좋게 만들었지 이 고장이 잘 났거든. 그래서 그 인기 있던 트라반트가 아마 지금은 거의 없을 겁니다. 박물관이나 있고 거의 없을 겁니다. 잘 안 다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차도 시대가 바뀌니까 다른 것에 밀려서 존재가 사라지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역사적인 변증법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시대를 발전시킨 원동력은 다음 세대를 발목 잡는다. 어려워라. 한 시대를 발전시킨 원동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있으면 다가올 다음 세대가 있는데 이걸 못 오게 한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컸으니까 이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부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어떤 가상의 인물, 꼴통 장로가 한 분 계셨는데 나를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변화 못 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려고 그래도 나를 밟고 지나가라. 행사를 하려고 해도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가상의 인물입니다. 가상의 인물. 그런데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그랬을지라도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또 다른 변화가 오게 될 그때에는 이 사람이 방해가 될 때가 있다. 그 얘기. 한 시대의 원동력은 다음 세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이게 역사의 변증법입니다. 그래서 차가 이렇게 바뀌고 그렇습니다. 세월도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웅들은 일찍 죽는 게 명예로운 겁니다. 영웅들이 지나치게 오래 살면 추잡한 꼴을 봅니다. 솔로몬 보세요. 처음에 막 잘하다가 뒤에 가니까 타락해가지고. 그 얘기는 딴 얘기구나. 자,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변화는 꼭 필요합니다. 나쁜 변화 말고 좋은 쪽의 변화. 이것은 우리 인생에 큰 기쁨을 주고 힘을 줍니다. 사람들이 왜 그 트라반트라고 하는 차를 버리고 새로운 차를 사기 시작했을까요? 더 이쁘고 비싸지만 더 좋고 더 성능이 좋고 더 넓고 더 크고 또 뽐내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를 산 거죠. 그래서 변화는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기 분명하긴 한데 사람들은 변화하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볼까 봐. 바꾸다가 일 잘못될까 봐. 그래서 그냥 주저앉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 보면요. 아주 성실한 사람보다는 성실해야 되지만 성실한 사람보다는 재미있는 사람들이 각광받는 시대입니다. 막 일만 열심히 하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뭐 알아주겠지 이런 사람보다는 자기를 알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막 새벽종이 울렸네, 막 그러면서 막 아침부터 밤까지, 새벽부터 밤까지 막 이랬잖아요. 근데 새벽종이 울렸네, 뭐, 그 다음 뭐더라? 새 아침이 밝았네 하시는 분들이요, 이제 먹고 살만하면 뭐 푹 맞아서 넘어가시고, 막 혈관이 어떻게 되고, 막 살만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나.
내가 이 나이 돼 갖고 애들이나 그냥 키우고 애들이나 이렇게 집 사주고 뭐 장가 보내주고 뭐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살만하니까 이제는 몸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았나. 그래서 사는 게 재미가 없대요. 여러분 황혼 이혼이라고 들어보셨죠? 나이 많아져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애 때문에 참았는데, 그동안은 어떤 사회적인 입장 때문에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재미없게 못 살겠다는 거죠. 이제 저 남자하고 재미없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 여자 지겨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갈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재미라고 하는 말이 조금 수준 없는 말 같지만, 이 재미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보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람 있으면 사는 맛이 납니다. 여러분 목회도 재미가 있어야지 재미없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결혼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애들 키우는 것이나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재미있어야지, 다시 말하면 보람이 좀 있어야지 그 일이 잘 되고 잘 안 돼도 참아내고 그러지, 해도 보람이 없으면 이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요지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이란 말을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지 말고 재미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보람있게. 이 눈에 열매가 안 보여도 다른 열매가 보이고, 눈앞에 어떤 칭찬이 없어도 다른 칭찬이 보이고, 애들이 지혜비 닮아갖고 공부를 못하지만 그래도 나 닮아서 대기만성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상하게 우리나라 분들은 잘못되면 다 남편 탓하대. 자기 지혜비 닮았던. 아닙니다. 똑같이 닮았습니다. 같이 생산했습니다. 남자들만 그러면 좀 억울합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그래도 엄마 닮았으면 언젠가는 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대기만성이라고. 그래서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어보세요. 잘 쉬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론 영혼 구원도 포함하지만 인생 자체도 쉼이 있는 것입니다. 쉼, 평안, 기쁨 이런 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것 먹었을 때도 행복해하지만 그거는 사실 알고 보면 행복이 아니라 좋은 겁니다. 기분 좋은 겁니다. 일이 잘 되면 보람 있고 행복해하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또 다른 일 생기면 또 걱정이 또 쌓이죠. 그죠? 막 애가 1등 했다고 해서 막 기분 좋았는데 둘째가 사고 쳤다고 해서 기분 나빠지고 그런 게 우리의 기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행복이 있습니다. 영혼의 행복.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게 되면 그 영혼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쉼을 위해서는 일단 첫째로 생각을 바꿔야 되더라. 생각이 변화돼야 되더라. 그거죠. 여러분 이 생각의 변화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거나 혹은 교수들이나 세상의 강사들도 많이 하는 것인데요. 이 생각의 변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해놓고도 돌았으면 하던 대로 생각합니다. 그죠? 용서해야지 그랬다가도 그 면상 보면 훅 올라옵니다. 그죠? 설교를 듣거나 은혜를 받거나 자극을 받거나 어떤 계기가 되어서 생각이 바뀌었다. 마음이 바뀌었다. 그랬는데 얼마나 가요? 얼마나 가냐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1년에 12번 합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꼭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잘한 것보다는 잘 못하는 게 아마 많을 겁니다. 행복하게 해준 것보다 섭섭하게 해주는 게 더 많을지도 몰라요. 나는 자신 못해요. 나는 물어보질 않아요. 겁나서. 당신 행복하냐?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 10년쯤 됐는데 두란노에서 하는 그 아버지 학교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그걸 했는데 마지막 주간에 매주 가잖아요. 매주 마지막 주간에 아내들을 데리고 오래요. 그걸 데리고 갔더니 뭐 행사 조금 하고 발을 씻겨주더라고. 남자들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줘. 그러니까 거기 보면 사람들이 나보고 목사인데 뭐하라고 여기로 왔니? 거기 보면 막 당신 여기 가라 안 가면 이혼이다 그래서 온 사람이 있고, 예? 막 인생 뭐 이래저래 살아갖고 좀 사람 만들어 볼까 해서 부인들이 떠밀려서 교회에서 떠밀려서 온 사람들이 많았거든. 근데 나는 목사인데 거기 앉아 있으니까는 목사님이 뭐가 문제가 있어갖고 여기로 왔냐는 거예요. 나는 배우러 왔습니다. 그냥 그랬죠. 근데 마지막 주간에 아내를 데리고 오라서 데리고 왔는데 세족식을 한다고 발을 씻겨주는데 사람들이 여자들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울만하지. 그 개차반 같은 남편이 발 씻어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막 눈물 나겠어요. 감동적이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집 사람도 울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울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안 물어본다니까. 당신 행복하냐? 당신 섭섭하냐? 안 물어봐요. 물어봐봤자 나만 손해니까. 근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잘해야지 라고 했다가도 돌았으면 하던 대로 하기 쉽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약간은 좀 학문적인 단어인데 사람 속에는 사고방식이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고 배우고 또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된 그런 사고가 있는데 그걸 맥락적 사고라고 해요. 맥락적 사고. 이거 뭡니까? 마이크는 뭐 하는 거예요? 소리 키우는 거죠. 그게 맥락적 사고입니다. 이거 뭡니까? 이걸 바이올린이라고 하면은 가문의 수치입니다. 머리 나쁘다고 본인만 욕먹는 게 아니라 부모와 조상까지 욕먹이는 거예요. 이건 기타입니다. 정확하죠. 빗자루 청소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습관이나 훈련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잘 되지 않은 아이들을 보면 맥락적으로 사고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빗자루 하면 안 쓸고 빗자루 타고 놉니다. 날아간다고. 그죠? 이거 던져주면 막 씹어먹고 애기들. 뭔지 잘 모르죠? 우리 생각이 정해져서 그래요. 바꿔야지 하면서도 잘 안 바뀌는 결정적인 이유는 알고 보면 우리 생각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오랜 습관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애들은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하는 일은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반주도 복을 받고 전기밥솥도 복을 받고 복수리도 복을 받고 개밥그릇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아야 된다고.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게 맥락적 사고의 맹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바꾼 사람들은, 가문을 바꾼 사람들은, 교회를 바꾼 사람들은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생각들이 보통 사람하고는 한 개 이상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쓰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다 가지 않고 어떤 독특한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그렇다고 똥꼬집, 고집 이런 주관이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한 세상과는 구별된 주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쓰임 받습니다. 저쪽에 룩셈부르크 뭐 이런데 그쪽 지역이에요. 북유럽 그쪽 지역이에요. 이상한 쥐가 사는데, 레밍이라고 하는 그런 쥐가 사는데요. 이 쥐는 시력이 굉장히 약해서 앞이 거의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 이 쥐들이 바다에 다 한꺼번에 막 수십만 마리가 집단 자살을 하고, 자살하는 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것들이 왜 죽을까? 여러분, 돌고래도 때로 죽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해보니까 뭐 견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유력한 견해 중에 하나가 이것들이 시력이 약하다. 시력이 약하니까 이동할 때 앞에 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 쥐가 어디론가 막 가는데 지도 모르고 가는 거고, 뒤에 거는 앞에 게 가니까 가는 거고, 그 나머지 기타 등등도 한꺼번에 가는 건데 이게 막 움직이다가 벼랑 끝으로 몰리면 뒤에서부터 막 밀어붙이니까 그냥 다 들어가는 거지. 그 견해가 제일 유력한 견해라고 그래요. 내가 연구한 거 아니고 들은 얘기를 해서 난 몰라요. 근데 그게 맞다면 그거 따라가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사고방식 그대로 따라가면 잘 돼봤자 세상 꽃밖에 더 돼요.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잠깐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잠깐 행복하고 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잠깐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만 잠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성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내가 바꿔야지 마음 먹는다고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도 오랜 시간 동안 훈련돼서 만들어진 거인 것처럼 앞으로 바뀔 생각도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해야지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 번 먹으면 안 되고 여러 번 먹어야 돼요.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예전에 뭐지 그거? 훌라후프를 하겠다고 이거를 하나 사왔는데 좀 멀쩡한 걸 사오지 안에 뭐 징 박힌 걸 사와가지고 내가 돌리니까 아주 아프더라고. 근데 그걸 사왔는데 그 훌라후프를 그 처음 개발한 회사가 원래는 비닐하우스 골조 회사였대요. 그러니까 원예 작물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그 골조 그거 만드는 회사였는데 불황이 닥쳐서 그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사고를 바꿔서 그 플라스틱 철봉은 플라스틱 봉은 그것만 세우는 게 아니라 돌리면 운동도 되겠다 하고 생각을 바꿔서 대박을 냈죠. 여러분 전 세계 훌라후프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안 팔린 것까지 얘기하면 창고에 있는 것까지 얘기하면 모르긴 몰라도 수십억 개는 될 겁니다. 리바이스라고 하는 청바지 아십니까? 네, 청바지 중에 다른 것보다는 조금 비싼 편인 청바지입니다. 우리 애가 2만 원짜리 청바지 사주다가 지 할아버지가 걔는요 웬만한 건 저한테 요구하고 단가 있는 건 지 할아버지한테 요구합니다. 아주 날 닮아서 영특합니다. 근데 맞잖아요. 단가 있는 건 내가 잘 안 해줄지도 모르니까 할아버지한테 요구하면 할아버지는 무조건 오케이니까.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해가지고 리바이스 청바지를 2개나 얻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또 맛이 들렸는지 2만 원짜리 잘 안 입으려고 그러더라고. 그게 원래는 텐트 재질이었습니다. 텐트. 원래 군용 텐트 만들던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혹시 바지를 만들면 잘 안 헤어지고 튼튼하게 입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던 게 인기를 얻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됐죠.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특별히 이상한 아주 행복한 아주 독특한 기대하지 못했던 재밌는 그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남들 보는 시선으로 보지 말고 다르게 보는 훈련을 좀 하십시오. 다르게 보는 훈련.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 굳이 말하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는 훈련. 굳이 말하면 인격적으로 보는 훈련. 굳이 말하면 신앙의 그 눈, 신앙의 필터 이것을 걸러서 보는 그런 훈련. 제가요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주 참 잘 안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어제요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을 만나갖고 뭐 싸우기 일보 직전까지 가고 막 이야기하다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제가 열이 좀 뻗쳐 있습니다. 잘 안 변합니다. 막 얘기를 했습니다. 안목이 달라요. 안목이 전혀 말이 안 돼요. 근데 제가요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식의 사람을 보면 미워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성도를 미워했습니다. 저런 게 다 있냐고. 저게 사람이냐. 미워했습니다. 지금은요. 전혀 회복이 안 될 사람 같은 사람으로 보여도 전혀 완전히 저기 말로 얘기하면 개고기 같은 사람으로 보여도 잘했다고 내가 공감하진 않지만 이해는 합니다. 당신은 상처가 많으니까. 당신은 배운 게 없으니까. 당신은 오랫동안 아팠으니까. 당신은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했다고는 안 하는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니까 막 저주스럽진 않습니다. 옛날에는 제가요 성질이 저희 아버지 닮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 얘기를 제가 이따가 좀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인데 이제 은퇴하셨죠. 예전에 은퇴하셨죠. 교장하다가 은퇴하셨는데 이분이요 학생과장일 때 요즘은 애들 때리면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막 올리잖아요. 우리 때는 다 맞고 컸습니다. 근데 특별히 학생과장은 센스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학교에서 자는 거 뭐라 그래요? 숙직할 때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도둑놈이 도둑질만 하고 가면 되는데 들켜버려갖고 칼을 뺀 거예요. 도둑이 강도가 된 거죠. 도둑은 몰아내는 게 좋습니다.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강도는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찔리잖아요. 근데 그날 숙직이 우리 아버지였다는 게 문제지. 반 죽었습니다. 반 죽어서 끌려나갔습니다. 경찰서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닮아갖고
10년 전만 해도 그런 종류의 인생을 보면 저걸 엎어치고 목회를 때려쳐? 그랬는데 그러면 좋은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속은 시원합니다. 그러나 나쁜 게 100개도 더 됩니다. 그 외에 모든 건 다 나빠집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요, 조금씩 저를 훈련시키시더니, 훈련한다고 해서 뭐 광야에 가서 금식만 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안목을 바꿔주시더랍니다. 안목을 바꿔주, 보는 눈을 다르게 하고,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다르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다르게 되고, 마음이 다르게 되니까 그래 이 꼴통아 그러고 말죠. 제가 속으로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잘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참 이상한 사람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저 사람을 지금 이상한 역할을 맡겼다. 맞잖아요. 더러운 꼴 보면 아, 저 사람 원래 안 그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저 더러운 꼴을 맡기셨구나 하면 측은히 보일 수도 있어요. 너무 좀 심한 비유인가? 그런데 여러분, 말은 이렇게 들어도 우리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피곤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장로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목사님,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사 할만하지요? 제가 좀 순화해서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목사님,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사짓이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직이라고 믿고 싶은데 그 사람은 짓이라고 했을지도 몰라. 아무튼 나는 직이라고 믿고 싶어요. 직과 짓 아십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직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뒤에 단어가 심상치 않아요. 목사님, 제가 아까는 순화해서 했던 말이고 원문 그대로 옮겨오면 목사님,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사짓도 해먹을 만하죠? 그래서 제가 이 꼴통아 속으로 우리 교회뿐은 아닙니다. 옛날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옛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다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게 왜 잘 안 된다고요? 피곤해서 그렇다고요. 피곤해서.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피곤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그러고 싶은 소망이 있으면서도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왜요? 마음이 피곤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러셨대잖아요.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래 가서 새 힘을 얻으면 다시 그렇게 보는 관점이 생기고 그렇게 돼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각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각성 수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면 이 각성 수준이 올라가거나 혹은 내려가거나 그래요. 정상적인 상태가 쭉 유지돼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러면 올라가면 끌어내려야 되고 흥분하면 끌어내려야 되고 처지면 끌어올려야 되고 이거 유지시켜줘야 돼요. 유지. 사람들이 기분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 I feel good. 난 기분이 좋습니다. 막 그럽니다. 왜 그래요? 기분 뭡니까? 기운 할 때 그 기자에다가 나눌 분자잖아요. 근데 사람의 이 몸에 어떤 에너지가 힘이 골고루 이렇게 있으면 정상적인 상황으로 되면 이 기분이 좋은 건데 막 고민이 많았고 머리에 몰려 있으면 이 열받은 거고 막 해서 배에만 몰려 있으면 배가 아프고 한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이 이 각성 수준이 좀 이렇게 안 피곤하도록 우리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렵죠. 왜요? 목사님들 상당히 피곤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뭐 부러워하는 분들도 혹 계시는데요. 교인이 100명이면 고민이 100개입니다. 교인이 5,000명이면 고민이 5,000개입니다. 다 하진 않지만. 그래서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쉬는 것입니다. 쉬는 것은 노는 거하고 다릅니다. 좀 쉬세요 하면 가서 막 뛰놀고 막 공차고 막 그건 노는 겁니다.
그런 각성 수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자제를 시켜야 됩니다. 애들 보세요. 놔두면 막 방방 뛰잖아요. 얘네들은 항상 흥분해 있잖아요. 그건 좀 이렇게 좀 자제를 시켜야 됩니다. 쭉 처진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I'm down. 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막 이런 사람, 이건 올려야 됩니다. 그 수준을 이렇게 유지시켜야 된다고요. 그때 필요한 것이 쉼인데, 쉼은 노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잘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와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얘기만 합니까? 듣기도 하잖아요. 그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 그러면서 나와도 대화하잖아. 나와.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걸 요구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스스로 대화가 되잖아요. 애들 만화 영화 중에요. 닌자 거북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북이가 칼싸움 막 하고 닌자, 일본 무사, 닌자처럼 거북이들이 막 칼싸움을 막 하는데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안 시키는데 꼭 따라하세요. 5번만 따라하세요.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시작! 자, 그럼 세종대왕이 만든 배가 뭐죠?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다니까 지금. 요게 피곤한 겁니다. 요게 피곤한. 이해되시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닌자 거북이 몇 번 안 했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지. TV 드라마 보니까 생각이 따라가는 거고 세상 문화 보니까 따라가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사람들 하는 말 들어보니까 따라가고 생각을 안 하는 거니.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뭘 만들었는지 나도 모릅니다. 혹시 이순신 장군이 만든 배는 아세요? 2 곱하기 2는? 2는? 36 곱하기 48은? 2는 4 할 때 2는 뭘까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는 4 탁 나오죠. 그죠? 생각 안 합니다. 왜요? 들어있으니까 이미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우리 속에. 근데 37 곱하기 48은? 1776. 아니면 말고. 그거는 생각을 해야 되죠. 인생이 2는 4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도 3, 3은 9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된다.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반응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2가지를 말씀을 드린다 했는데 전체적인 주제는 변화고 그중에 첫 번째는 생각. 우리 생각. 제발 주님 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이 민족을 내가 바꾸겠나이다. 하기 전에 우리 생각부터 바꾸라고. 주여 이 세계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내가 변화시키겠나이다. 너 생각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주여 우리의 지역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지역을 바뀌겠나이다. 물론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바꾸십니까? 그 생각과 마음이 바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변화되지 않으면 마치 통일전 독일의 동독의 트라반트라고 하는 차처럼 고속도로에 버려지게 되는데 그렇게 버려지지 않고 나를 밟고 지나가라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면 버려지는데 그렇게 버려지지 않고 우리도 변화에 맞춰서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문화와 사상이나 이런 것에 쫓아가지 말고 나와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묵상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나와 대화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나를 바꿔나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바꾸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꾸거나 시대를 바꾸거나 세상을 바꾼 사람은 역사상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문을 바꿨든지 시대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무엇이든지 바꾼 사람들은 다 자기도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것을 거짓이라 그러고 사기라 그러고 기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고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는 못합니다. 잠깐은 할 수 있어도. 그걸 흉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흉내내는 사람은 잘 안 됩니다. 모창 가수들이 유명한 거 보셨습니까? 모창 가수 아시죠? 나훈어, 뭐 이런, 조용팔, 뭐 이런 사람들. 그런 흉내내는 사람 있잖아요. 흉내내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흉내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바꾸기 위해서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적인 사람을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또 세속적인 사고방식에서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주님 오실 때까지 게으르지 않고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understand. 이해. understand. 당신의 입장에서 당신 아래에 서서 당신을 살펴본다. 그런 뜻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나 이렇게 지금 이 시간을 부탁을 받아서 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우리 총무 목사하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 데리고 그 셀 전환 프로그램으로 셀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내에게 쓴 편지를 이렇게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구박받는 아내들이 아주 기뻐했어요. 위로가 된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총무 목사님이, 목사님 그거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 그거 읽으면 세상 말로 얘기하면 되게 쪽팔린다. 부끄럽다, 그 얘기죠. 난 너무 부끄럽다.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 읽어야 되느냐. 이거는 10수년 전 이야기인데. 그래서 읽어주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아까 저희 아버님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저희 아버님이 아주 화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부장적인 분이었고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권위적이었고, 그래서 저를 틀에다 딱 놓고 잘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 보여도 대답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예의지. 그러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 난 뭐가 돼요? 그래서 그냥 모범생처럼 이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모범생이었지만 속으로는 가시가 생기고 부모에 대한 원망도 아닙니다. 원한도 생기고, 나이 들어서 보자. 근데 진짜 그랬습니다. 나이 들어서 보자. 제가 진로를 바꿔서 신학을 하기로 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저를 4년 동안 안 봤습니다. 제가 전화는 드렸지만 저런 게 다 있냐고. 고생 조금 했습니다. 많이는 안 했습니다. 조금 했습니다. 돈 떨어져서 크래커 고추장 찍어 먹고. 그게 무슨 고생입니까? 못 먹는 분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먹을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요, 미워하면서 배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난 저거 정말 싫어, 난 안 할래. 근데 커서 보면 지가 옛날에 지 아버지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저도요, 절대로 어머니한테 소리 안 지른다. 우리 아버지 소리 지르면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죠. 나 어머니한테 소리 안 지른다. 우리 어머님 구석에서 나 붙잡고 울고, 그럴 때 어린 시절에 내 마음속에는 우리 어머니가 나 붙잡고 울던 마음이 있습니다. 23살에 저를 낳으셨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애잖아요, 애. 그 어린 여자가. 근데 제가 한 서너 살, 5살, 이렇게 돼도 기껏해야 27, 8, 이러잖아요. 그 어린 여자가. 이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원한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가면 아버지 늘 안 씁니다. 아버지. 은퇴하시고는 노인네가 돼갖고 이제 힘 빠져갖고 못하잖아. 아버지. 나한테 뭐 어떻게 할 그게 없잖아. 아버지. 못해요. 어떨 때는 내 눈치도 봐요. 어르신이. 그럴 땐 제가 마음이 좀 허전해지고 좀 썰렁해지고 좀 그래. 근데 이상하지요. 미워하면서 닮더라고요. 제가 결혼해서 3년 후에 첫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3년 동안요,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그냥 막. 저희 집사람이 유치원 교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맨날 출퇴근도 시켜주고 막 아침에 다 데려다 놓고 난 교회 가고 저녁에 또 와서 또 데리러 가고 막 유치원들은 뭐 무슨 행사하면 밤새도록 막 이거 꾸미고 뭐 이런 거 있는가 봐 옛날에. 지금도 그러는가 몰라도. 그래 그거 할 때는 내가 막 새벽에 막 2시까지 막 기다려주고 막 정성이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돈 버니까 나는 그때 난 돈도 없고 그래. 빨래하고 세탁기 돌리고 막 청소하고 반찬도 가끔씩 하고 막 그러면서 정말 우리 집사람이요, 당신 진짜 당신 같은 사람 없다. 당신 같은 사람 없다 그랬습니다. 3년 후에 첫 부부싸움이 있었던 그날 소리를 바락 질렀는데 질러놓고 나니까 느껴지는 게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근데 질러놓은 건 있으니까 이혼은 가야 되잖아. 그래서 팍 했더니 여자가 펑 떠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어떤 한 마리 토끼털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갑자기 사자가 돼가지고 왕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경기를 일으키는데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려고. 제가 가서 우왕 청심원을 사다가 먹여야 될 만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도둑질 처음이 힘들지. 자꾸 하면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랑으로 덮어줬던 거, 그동안은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했던 거, 이것이 한번 분출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이 생기면 또 분출이 되고, 트집이 생기면 분출이 되고, 문제가 생기면 분출이 되고, 계속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분출돼요? 그냥 분출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같이 뭐 좁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막 폭발적으로 막.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나하고는 못 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시점에 볼륨 레벨 3으로 음악이 깔리면 좋지만 참 오래됐습니다. 벌써 한 3, 4년, 5년 이 정도 된 거예요. 정황이 이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정황이 이런 정황입니다. 당신 보세요. 지나간 세월 동안 할 말 다 못하고 참고 삼킨 것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돼서 벽처럼 막혀버린 여러 가지 상황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지만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이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거나 바뀌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 특히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조심스럽게 대하고 배려하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당신에게는 그만큼 마음이 놓여선지 아니면 편해선지 아니면 제 성격 그대로 해도 된다고 여기선지 그냥 대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압니다. 상처 주고 후회하고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먼저는 미안함이 감당치 못할 만큼 큽니다. 진심으로. 그럼에도 한없는 섭섭함과 당신의 단호함에 당혹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단호함이 뭐냐면 안 살겠다고 그랬어. 진짜로 안 살겠다고. 내가 화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내가 화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인데 당신하고 안 살겠다. 저한테 그랬습니다.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같이 갈 수 있는 시간과 일들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노력하고 배려하고 참아가야 하는 것이 부부일 텐데 오죽했으면 지금까지 그런 당신이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저는 섭섭함과 당혹함에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언젠가 당신이 외롭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러냐고 따뜻하게 말하는 대신 나도 외롭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무뚝뚝하고 당신을 잘 배려 못하는 그리고 종잡을 수 없는 다혈질의 나 때문에 외로운 거지만 나는 역시 그런 나 때문에 외로웠습니다. 가까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할 텐데 여기저기 흠투성이라서 당신을 행복하게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나 때문에 점점 말도 더 적어지고 다른 말을 하고 내 속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기질, 성향, 성격, 말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외로웠습니다.
그런 나일지라도 그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당신이기를, 가족이기를 바랬는데 힘드셨겠지요. 당신이 왜 그런 짐을 혼자 져야 하는지 싫으셨겠지요. 그래서 그런 당신이 느껴지면 나도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물론 일의 시작과 과정, 대부분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언젠가도 그랬듯이 제가 용서를 구하고 빕니다. 진심은 아니었지만 상처 준 여러 가지 말들, 원망들,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진심이 아니기에 버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한 게 뭐 있었냐는 내 말은 진심은 아닙니다. 단지 당신께 노력한 것이 안 보였던 당신도, 내가 당신에게 노력한 것이 안 보인다는 당신도 나를 다 보신 건 아닙니다. 단지 서로에게 좀 더 잘못을 넘기면 자신이 조금 더 비참할까봐, 조금 덜 비참할까봐 서로 속이면서 마음에 없는 말들을 서로 쏟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전 쉽게 바뀔 수 없는 딱딱한 상처들이 많은가 봅니다. 당신도 알고 있는 가족들의 상황, 성장 배경, 소망과 현실 사이에서의 좌절, 각종 책, 집회, 세미나, 예배, 사역 현장에서 은혜를 접하지만 또 얼마 후에 그 지독한 상처들이 고개를 쳐듭니다. 저에게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일지라도 사랑해주는 그런 큰 사랑이 제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염치가 없어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남들과 같은 행복을 꿈꾸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뭐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뭐 가려면 가라. 평범한 것이 제일 좋겠다는 꿈을 이루시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에게 짐이 되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려고 합니다. 당신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인생이 우리에게 그리고 다음에게 대물림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당신의 행복함을 보면서 잘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먼발치에서라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행복을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당신의 기대를 이루어주고 싶지만 잘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일들을 하세요. 그리고 짐에서 자유로워지시고 벽에서 벗어나세요.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 마음에 꼭 드는 사랑은 아니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과 내 속에 못된 또 하나의 내가 할 수 있었던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마웠고 표현 못한 것 너무 늦었지만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못난 남편이 드립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도 달라졌을까요? 빈도는 줄었어도 안 달라졌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상처받은 우리입니다.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딱 하나 있는데 아내가 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런 상처 때문에 원하지 않는 저런 말을 나올 수 있다.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생각도 변화돼야 되지만 이해라고 하는 것도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는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알아가면 이해됩니다. 가까이 가면 이해됩니다. 그죠? 저는 그때 용서받은 게 참 다행입니다. 뭐 크게 나쁘진 않았지만 내가 싫다는데 뭐 나는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화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인데 당신하고 살기 싫다.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시가 있다고요. 가시.
그래서 저희 교회는 1년에 여러 차례요. 저인적 치유 수양회 이런 거 하면서 속에 있던 가시를 쏟아내는 고백하고 태워버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한 번 했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 해도 또 태워버리고 또 태워. 그러면 빈도가 줄다 보면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다가 그럼 신앙생활이 잘 되죠. 그래서 가시가 있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막 다루지 말고 조심해서 다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심해서 다루는 것을 이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목사들은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누군가 나에게 진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 뭐냐 그러면 목사라고 할 겁니다. 왜요? 잠 못 자서 힘든 거 아닙니다. 사람 많이 대해서 혹은 뭐 설교 많이 해서 시간이 바빠서 그래서 힘든 거 아닙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이 어휘력이 하루에 이 정도 있다 그래요. 근데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어휘는 단어가 하루에 이만큼 있대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면 밖에서 그걸 다 쓰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할 말이 없다는 거지. 근데 여자들은 집에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만큼 있는데도 못 썼으니까 왕창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남편은 별로 할 얘기 없는데 여자는 할 얘기가 많으니까 남자들이 그래서 무뚝뚝해지는 거예요. 무뚝뚝해지는 게 본심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걸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들 중에서 무뚝뚝한 사람 많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게 되면 서서히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내 포지션이 뭐냐 그겁니다. 사모라고 하는 포지션이 뭐냐, 내 위치가 어디냐 그거죠.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돕는 배필, 창세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고 했던 것처럼 목회라고 하는 현장에서도 사모님은 돕는 배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저희 교회에 수십 명의 교육자가 있는데 다 돕습니다. 돕지만 그것은 행정적이거나 사무적이거나 목회적인 것을 돕고 인생까지 돕고 감정까지 돕고 영성까지 돕는 유일한 파트너는 사모님밖에 없습니다. 목사의 영성을 누가 돕습니까?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지들은 외롭고 힘들면 우리 찾아오지 마. 우리는 외롭고 힘들면 누굴 찾아갑니까? 주님밖에 없죠.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 목사님은 사모님, 사모님은 목사님. 그래서 돕는 자라고 하는 포지션을 늘 죽을 때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돕는 자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경기도 광주 P교회의 K 목사님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P교회 검색하지 마세요. 평화교회라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그 목사님이 K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목사님이 자기 전도사 시절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전도사 때 막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지를 찾다가 시골 교회에 부임하게 됐어요. 거기는 늙으신 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됐어요. 갈 때 마음가짐이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겠다. 이런 복음 일념이죠. 복음 일념. 우리도 다 있잖아요. 왜 없는 것처럼 그러세요? 우리도 다 있잖아요. 복음 일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서 새 생명을 주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딴 거 하고 있습니까? 밥 먹고 애 키우고 이것만 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바로 그 복음 일념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그분들에게 막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교육전도사가 처음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제가 참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예의 없는 것과 가려운 거. 이 두 가지를 잘 못 찾습니다. 예의 없는 거. 예의는요 별걸 다 담습니다. 예의는 인격도 담고 신앙도 담습니다. 예의는 성품도 담고 예의는 살아온 습관도 담고 예의는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앞으로의 진로도 미래도 담습니다. 제가 못 참는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갔는데 그 시골교회라고 하는 분위기 아시잖아요. 연로하신 목사님이 계시는 데도 많이 있고 또 성도들은 오면 모내기 하고 오고 농사 짓고 오고 그래가지고 오면은 처음 입신하고 막 목사님은 설교 준비할 맛도 안 나고 무슨 맛이 나요?
여러분 제가 엄청난 강의 설교를 막 준비해서 이것은 이렇고 본문 배경은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이 뜻은 이래서 이것은 이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자 막 하려고 하는데 할머니들이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힘이 쭉 빠진다. 그래서 이제 시골교회 분위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 젊은 전도사가 새로 가가지고 막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대포 쏜다 막 그러니까 교인들이 눈이 막 떠지는 거야. 번쩍번쩍 떠지고 막 못 듣던 도시 얘기 막 해주고 막 요새 얘기 해주고 막 그러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전도사를 따르는 무리들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도사는 잘못한 거 없어요. 이 전도사가 누구냐면 광주 교회 그 목사님이요. 자기 전도사 때 얘기해 주는 거니까 갈라졌어요. 이렇게 교회가 갈라졌다기보다는 분위기가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에서는 웬만한 거 다 용서하지만 교회를 깨는 거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저도 다 이해하고 용납하지만 교회를 깨는 거, 교회를 가르는 거 이거는 절대로 용납 못합니다. 그건 나가야 됩니다. 죽어버리든지 나가버리든지. 죽어버리는 건 너무 힘드니까 나가버리든지. 그건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 다 용서하지만 교회를 깨는 건 절대로 용서 안 됩니다. 주님의 몸을 깨는 건데 그 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잘못하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나가야죠. 그럼 나가야 돼요. 담임 목사님에게 누가 되면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겠어요. 짐을 싸게 됐는데 이분은 억울한 거지. 막 씩씩거리고 내가 뭐 열심히 한 것밖에 더 있냐. 내가 언제 사람들 갈랐나. 지들이 나 좋다 그런 거지. 뭐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 교회에 앞이 보이지 않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봉사 집사님. 이분이 짐 싸는 거 도와주겠다고 왔습니다. 보이지도 않으면서 와가지고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한마디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나 한마디. 전사님이 처음 와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전사님 처음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복음 일념으로 왔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설교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늙고 무능한 목사님 한 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저 예수 안 믿는 저 불신자 사람들을 섬겨서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가슴속에 이따만한 못이 들어오는 것처럼 팡 하고 들어오더래.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있구나. 내가 목사님에게 목회에 큰 부담과 짐을 줬구나. 내가 너무 건방지고 교만했구나. 그래서 짐 싸갖고 그냥 튀려고 그랬는데, 가버리려고 그랬는데, 가서 목사님한테 사죄하고 가야겠다. 하고 갔더니 목사님 사택이 안 계셔요. 시골교회에서 사택이 안 계시면 거의 교회에서 기도하시거나 그러죠. 그래서 교회로 들어갔더니, 저 뒷문으로 이렇게 들어왔더니,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막, 콧물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오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때마침 연출을 기가 막히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연출하셨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젊고 유능한 전사 하나가 우리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떠납니다. 하나님,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의 앞길을 축복해 주세요. 봉사 집사가 얘기할 때 가슴에 못이 쾅 박혔던 게 목사님의 그 기도 음성을 들으니까 머리에도 쾅 박혀가지고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목회를 배웠다는 거예요. 목회는 뭡니까? 이해하는 것이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먼저 목사님들을 잘 이해하세요. 저 사람은 나름대로 잘 몰라도 나름대로 아픔이 있는 사람이다. 성도들도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그 일 때문에 아주 은혜롭게 쫓겨났다고 그래요. 나가야죠. 나갈 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포지션이 뭐냐 그겁니다. 우리는 사모로서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돕는 자. 여러분이 안 도우면 진심으로 도울 사람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행정적으로, 목회적으로, 재정적으로 뭐 이렇게 도울 사람들은 있지만 그 외의 모든 것,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진정한 도움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돕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아픔이 있다. 그럴만합니까? 그런 것보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되고 또
나는 돕는 사람이다. 내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이 이해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재미있고 행복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이 맥락적 사고를 버리고 다르게 보는 눈을 자꾸만 갖고 이 훈련을 하고, 두 번째, 이해의 변화,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 포지션과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들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평생에,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강의인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다니까 깜빡했습니다. 통성기도하고 마치라고 그럽니다.